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 바로 이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제가 성경 전체 흐르는 등뼈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말씀에서 다 가지가 쳐져 나온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대구원 계획이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그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지금 창세기 창조에 대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증명이 되지도 않고 내용이 정확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이거는 마치 신화와 같다 하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일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계통, 인본주의 계통에서는 이게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아니 말이 되냐?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짧을 수가 있냐? 또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저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은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보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나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큰 강물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혼돈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이 전체 그런 등뼈와 강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요, 나머지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바로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럽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아담이 대표성이에요. 남자가 죄에 대한 첫 번째 아담, 남자는요, 죄를 대표하는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대표성으로, 집안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도 그렇고 가부장, 이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요. 뭐 장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 아담이 모든 그 사람의 피조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손으로 내려가면 죄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요. 이 남자가 죄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요, 저희가 좀 그냥 유전적으로 죄를 계속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그런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실 그 하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원시적인 복음인데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이 줄기에 이 지금 등뼈와 같은 여기서부터 다 만들어 나가시겠다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렸던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로 보면 새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창조의 완성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말씀 속에 그 뱀의 후손 사단이, 마귀가 그 성자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와 또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 손과 발의 못에 찔리시는 그 고통,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시작된 성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 대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쉽게 생각하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의 연속성이에요. 모든 구약에 나오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들이랑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가죽옷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원래 무슨 옷을 입었는데요?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면서 그랬었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옷으로 가렸던 그 부분이 부끄러운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죄의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한 이후에. 자, 그래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요 이 부끄러운 것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어주셨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을 죽임으로 동물의 피해 사건과 가죽옷으로 덮는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덮는다는 것은 이제 커버, 영어로 커버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래 원어의 오리지널 어원이 카파라는 것이에요. 카파를 해갖고요. 그게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때가 되면 바로 예수의 피로 너희들을 덮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데 그 어떻게 덮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죄가 덮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없는 것으로 이걸 부끄러운 것을 언제 우리 하나님과 이 불순종에서 깨어진 이 모든 것을 언제 덮어주십니까?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듯이 동물처럼 오셔서 동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예배로운 입장에서 보면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나. 창조주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배인데 그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동물의 피의 흘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아벨의 어린 양이에요. 바로 이 사건 3장에 이 3장 21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4장이 시작되는데 4장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 말씀 많은 질문들을 해요. 대부분 이제 성경 공부나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찾아오는 질문이 이제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 자기도 양의 10섹스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신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 갖고요 많은 설교들을 하세요. 그래서 성의 없이 드렸다, 믿음 없이 드렸다, 뭐 남는 걸 드렸다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미리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지금 이 핵심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인데요. 자,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냥 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그리는 거, 뭐 바라는 거, 이거 그냥 이렇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지금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거 뭘 붙잡은 건데요. 뭘 붙잡은 거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한 조각 붙잡고는요, 예수님 전체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한 조각은요,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가나안 여인의 그 떡 부스러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시돈에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있었던 수로보르게 여인의 그 떡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너를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상의 떡 부스러기 개들에게 그것도 주시는데 떡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라도요, 그걸 꼭 붙잡으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벨은 마치요, 저희가 보면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여자의 후손과 지금 창세기에 보면요, 3장에 여자의 후손, 그 대구원 계획 속에서 첫 번째 던져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가죽옷 사건이에요. 그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붙잡고요, 그것을 붙잡고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11장 4절 같이 있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가죽옷의 어린 양이 예배의 시작이고 제물의 시작이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담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물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동물처럼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누구신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배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 것도. 저희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쉽게 섞어버리고요, 이 세상에 빨리 적응하잖아요. 저희는요,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자꾸만 변질이 되고 섞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가인은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사건을 통해서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믿음의 그 고백과 순종이 없었던 것이에요. 땅의 곡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곡식을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목축을 하든 뭘 하든 꼭 구원받으려면, 꼭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정리되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분명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보면 꼭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 아는 사람이 이걸 질문을 해갖고요, 다시 이걸 또 설명을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냥 추상적인 믿음을 생각해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러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전체 목적이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제사법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였다.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과거의 그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쭉 설명하면서요. 과거에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뭘 남겨주셨습니까? 지상 명령을 대사명을 남겨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완성해 주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이 앞부분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이걸 우리 믿음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잘 보이도록. 다 모든 것이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는 것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 요한이 본 성령께서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정리한 그 각도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또 이제 모세오경의 처음 시작이었던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흠이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그러게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직접 피를 뿌린다든지 동물의 피를 잡는다든지 이러지 않죠. 근데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피에 대한 고백과 거기에 대한 찬양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아담이 타락한 것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를 모른다 그랬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였다. 언제 창조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태초는 영원한 언젠가 우리 이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아담의 타락부터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끝이 나는구나. 계시록 1장에 그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방주의 어린 양이. 이제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방주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 방주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홍수, 그 창세기 6장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노아는 홍수를 준비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죄가 관영해서 죄가 가득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러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죠. 저희가 이 창세기 6장은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랑 연결짓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점점 그러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로 그러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걸 갖다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어놨고요. 예수 이야기하면 한쪽에 몰리게 돼요. 한국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기 힘들어요. 유럽도 원래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지금 기독교 이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들이 다 그냥 관광지나, 저희가 유럽 하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지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 하면 그 계속 세속적인 문화와 어떤 전통의 아름다운 곳들이라고 생각하지 더 이상 기독교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노아의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설계 도면에 따라 짓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6장 14절 말씀인데요. 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배를 만드는데 배가 아니라 방주죠. 그러니까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에 피하는 곳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죠.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라고 들어가는 것이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이시고 이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의 한 부분 그림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역청으로 안팎을 가두라고 했어요. 역청. 이 끈적끈적한 방수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방주의 안쪽과 바깥쪽에 다 발리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물이 들어가서 스며들지 않게 이 안과 밖을 다 덮어라. 이때 시라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코트라고 돼 있죠. 덮는 거예요. 이 코트, 이 칠하라 하는 것이 카파르, 이 덮다, 커버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뭘로 덮여진다고요? 안팎이 예수의 피로 덮어진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덮어진다. 완전. 그럴 때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죠.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고백. 예수의 피가 나를 완전히 덮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권세가 틈을 못하고 세상의 권세가 나를 유혹하고 도전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덮는 게 아니잖아요. 내 피가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요. 저희가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죠. 그 피가 마치 노아 때 보여주셨던 이 방주의 안팎을 발랐던 역청과 같이 내 모든 영혼의 부분들,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걸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형제들 또 뭐 우리가 이게 넓혀 나가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이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걸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덮어지는 것을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한다 그러죠. 이 비전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갖다가 쏙쏙 덮어주시는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피로 덮어지는 거죠. 그때 주님이 특별하게 그걸 이렇게 덮어주실 때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 보호해주시는, 덮어주시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또 덮어주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천군 천사,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려면요, 이 조건이 있죠. 내가 누구랑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져야 돼요. 이런 걸 다 알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창세 때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예요? 아담이 타락한 게 4,000년이라고 했죠. 주전 4,000년. 지금 6,000년이에요. 6,000년 동안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나는 지금 존재하지만 나를 위해 이렇게 이 거룩한 예수의 피를, 또 예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00년이 걸렸어요. 구약이 4,000년, 이 창세기부터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4,000년. 4,000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고요.
모든 4,000년의 아담의 타락 이후의 역사가 이 예수님께서 피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반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 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이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는 그 말 뜻이 원래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 맨이라는 것이죠.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아담 자손의 그 아담부터 5장에 보면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계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전에도 한번 들으셨죠? 족보를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이 창세기에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이 안에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정확하게 10대로 만드셨어요. 저희가 10이라는 숫자도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꼭 맞추세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나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또 증명해 주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1.1핵도 흔들림이 없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했던 것이에요. 이 안에 나오는 대표적인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인데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인데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7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숫자예요. 퍼펙트 넘버예요. 하나님의 컴플릿 넘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7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숫자가 또 3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을 갖다가 상징하는 7이 합쳐서 10이라는 온전한 숫자를 만들었다. 10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7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10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이 숫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일부러 맞추려도요 이렇게 맞추기 힘들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장에 10대 손을 딱 맞추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렇게 움직여요. 역사가 마치 저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번 공전하고 또 하루에 한 번 24시간 자전, 이게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 살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만 비틀어지면요 저희 못 살잖아요. 이게 도는 속도가 있는데 저희 속도가 못 느끼잖아요. 1년에 한 번 태양을 도는데요 그 속도를 못 느끼는데 이 속도를 갖다가 조금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빠르게 하면요 저희 다 죽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가 조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여기에 오차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서 멸망해 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요 오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저희가 보면서요 이 안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 1000년씩 살았어요.
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요. 그다음에 홍수 이후부터 120년으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 버렸죠. 참 이 말씀이 맞는 게 사람이 제일 장수한다.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나이가 몇입니까?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장수한다 그래서 요새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TV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대충 기억하시면 보통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산다 그래요? 117세, 뭐 110 몇 세, 120세가 거의 그 앞뒤로요. 제일 장수한 사람이 거기서 죽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6장인데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부터 5,000년 전이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의 수명을 내가 120년으로 줄여놓겠다 그랬는데 120년 이상 150년을 사는 사람이 없어. 120년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예요. 120년. 뭐 사람이 이제 거기 120년을 넘게 살라고 하다 보면 이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120년 넘게 살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러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1000년씩 살다가 120년을 줄었나? 환경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환경이요.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홍수 전까지는 비록 타락을 했지만 이 환경 전체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1000년씩 살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지구 전체가,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파괴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죄에 대한 징계였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고 땀을 흘려야 되고 병이 들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땀을 흘려도 거기에 대한 소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했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었는데 진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픔도 병듦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요. 결국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생태계 환경도 다 바뀌어서 120년을 못 넘을 것이고 120년도 고통과 함께 가는 120년. 그냥 항상 모든 것이 퍼펙트한 컨디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항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껴안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힘으로 넣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으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결국 뭐가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요 일반 피조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는다는 것이 죽는 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것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러분들이 이 숫자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빈칸 있죠. 그걸 이제 5장을 보면서 채워놓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칸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고 적으려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제가 읽어 볼게요. 첫 번째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갖다가 일대죠. 그 다음에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아담이 태어나지 않은 게 타락한 것을 1년으로 잡는 거예요. 첫 해로. 아담부터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아담이 타락한 시간 그때가 1년이에요. 첫 해. 그리고 아담이 그 아들 셋을 낳죠.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였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30세에 셋을 낳고 라고 되어 있죠.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130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을 낳을 때가 130살. 그리고 몇 년 동안 삽니까?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30세에 죽었어요. 사망시 나이가 930살.
그래서 사망연도 아담이 다 기준이에요. 아담이 기준에서 아담은 아담 1년에 살았다고 시작하고 아담이 죽었을 때 930년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다음 아담의 아들 누가요? 셋이 언제 태어났나? 아담이 130대니까 130년이라는 얘기예요. 130년에 태어나서 몇 살에 아기를 낳나 보면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6절에 보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대요. 그래서 첫 출생시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5살. 그리고 912년을 살다가 죽었으니까요. 130에 태어나서 912년에 죽어서 사망할 때 나이가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1042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에 죽었는데 셋은 그거보다 130살이 더 적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1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0년 차이가 나니까 죽을 때 912살에 죽었으니까 130년을 더하니까 1042년이에요.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나요. 왜냐하면 셋이 130년이었고 그 다음에 셋이 처음 에노스를 할 때가 105살이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235살. 그러니까 235년에 에노스가 태어나서 90살에 게난을 낳고 905년을 살다가 1140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게난은 235에다가 이 90을 더하는 거죠. 에노스가 235년에 태어나서 90살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처음 게난은 325년에 태어나서 70살에 마할랄레를 낳고 910년을 살다가 1235년에 죽은 거예요. 마할랄레는 395년에 태어났고요. 65세에 첫 번째 아들인 야렛을 낳고 895년을 살다가 1290년. 아담이 죽은 지 몇 년 지나서요? 360년 지나서 그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렛의 아들은 에녹은 622년에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 62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그러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이 사람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요. 들림받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하나 땅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허락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365년에 들림받았으니까 622 더하기 365 에녹이 이 땅에 있지 않았을 때 죽은 건 아니고 들림받았을 때 나이가 횟수가 987년이에요. 아담이 죽은 후 57년 더 지냈던 것이죠. 무드셀라는 687년에 태어났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년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숫자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랜 산 사람이 누군가? 무드셀라. 몇 년 살았나? 969년 살았어요. 되게 길죠? 저희 보고 저 900년, 1000년 가까이 살면 뭘 할까 생각이 이 1000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살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969년 살고요. 그 다음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인가 아담 이후에 687 더하기 969니까 1656년이에요. 그 다음 라멕은 874년에 태어나서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777년을 살다가 1651년에 죽어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서 500살이었을 때 셈감과 야벳을 낳고 950년을 살다가 2006년 아담 이후에 2006년에 죽어요. 자, 왜 이제 여기 진짜 이걸 왜 이 복잡한 걸 숫자를 다 써서 하나님이
무슨 성경에 산수 공부도 아니고 이 숫자를 더하느라고 머리가 막 복잡복잡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10이라는 숫자 말씀드렸죠? 제가 이 10이라는 숫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숫자예요. 이 10명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인물을 택하시죠. 셋을 낳게 해줘요. 아담에게 셋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내가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는요. 구약 전체를 보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구약 전체를 볼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고 이걸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누가요? 예수님이 관여하신 거고요. 그걸 이루시는, 창조를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전체에 대한 이걸 갖고 계시지만 이걸 직접 실행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이걸 지금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담의 족보지만 아담이 이렇게 될 걸 누가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몇 가지만 저희가 보죠. 첫 번째는요, 에녹이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자,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죠. 창세기 5장 24절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드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창조주를, 구원자를 인식하지 않던 시절에 무드셀라는요 아주 가까웠다. 이 에녹은 아주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예표가 됐는데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15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죠? 15절 말씀을 쉽게 하면요. 자, 이 아담의 7세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4,000년이 흘러서 유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담의 7번째 자손은 누구라고요? 에녹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에녹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창세기 5장의 말씀 그대로 에녹인데 그 에녹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예언을 해줬냐?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한 것, 또 주께 거스린 것, 또 이 모든 강팍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심판하는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주님,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에녹이 살 때요. 사람들이 에녹이 그렇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300년 동안 전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전파하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들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심판과 여기서 벗어나서요, 에녹처럼 들림받는 사람들의 예표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그러니까 또 데스도 6번째 자손도 아니고 8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요? 7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숫자인 7번째 에녹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세요.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1.1에게도요, 이 구약 이 히브리 말은요, 점으로 찍어놨어요. 점으로요. 어떻게 있냐면, 뭐 저희 같으면 그냥 가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음에다가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단어 말이 바뀌어 버려요. 모음이 점으로 돼 있어갖고요. 점을 위에다 찍냐, 밑에다 찍냐, 옆에다 찍냐, 두 개를 찍냐, 하나를 찍냐, 이래 따라서 이게 단어가 이 말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요. 1.1핵이라는 얘기는요, 이 점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대 손인데 10대 손을 9대 손으로 바꾼다든지, 10대 손의 내용이 7번째가 에녹인데 6번째로 바꾼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6번째 아들로 6번째로 에녹을 내려보내지 않으시고요, 태어나는데 꼭 에녹을 7번째 태어나게 하신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때 심판한, 이것이 저희가 안 보이고 저희가 잴 수가 없어서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 창세기 이 부분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흐트러짐이 없구나. 마치 우리가 이 지구, 이 물리적인 이 자연의 이 원칙을 보면서 정확하게 자연의 원칙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서, 모든 인류 속에서, 작게는요, 나에게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주님 앞에 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예수가 바로 이 여호와셨군요.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셨군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을 4000년 동안 준비하셨던 분이시군요. 나에게 피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그 감사할 것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요, 은혜를 주셔서 누구와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다른 거 구할 것이 없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최고 큰 은혜예요. 최고 큰 선물이에요. 매 순간마다 예수가 생각나는,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일을 해도 예수가 생각나고, 뭐 공부를 해도 예수가 생각나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예수가 생각이 나고,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이 재밌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 구주를 볼 때 그 찬송 있죠? 이 구주를 보고 싶은 마음. 저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은혜를 주셔서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 누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지금 에녹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다 세상에 이 노아 때부터요, 세상에 다 죄로 관여했다 그랬잖아요. 이 표를 보면요, 노아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056년에요. 아담이 몇 년도에 죽었어요? 930년. 근데 라멕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74년.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노아만 누구를 못 봤어요? 10대 할아버지인 아담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담이 930세였기 때문에 그 930년까지 살았으니까 에녹이 622년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아담이 몇 살이라고요? 아담이 622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담이 130살에 셋이 태어난 거고, 아담이 235년에 에노스가 태어난 거고, 아담이 325살이었을 때 게난이 태어난 거고, 아담이 395살에 마할랄이 태어난 거고요. 아담이 622살이었을 때, 622년을 살았을 때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1656년까지 살았죠. 근데 이 아담 이후 1656년이 무슨 해인 줄 아세요? 홍수가 일어나는 해예요. 자,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 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요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숫자와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숫자로 봤는데요. 다음 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안에서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구원 계획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날마다 저희를 덮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장중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에녹처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죽음과 사망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으며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것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